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시작.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단순히 흥망성쇠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백성의 역사, 그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큰 변화의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근데 그 변화가 꿈과 희망 이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변화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였느냐? 바로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왕,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를 말합니다. 바벨로니아,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거기에 그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어디를 침공을 하냐? 지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쪽으로는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크게 융성한 거예요. 그 나라들이, 그 제국들이, 민족도 인구도 많고 거기는 또 아주 땅도 크기도 하고요. 그 타겟트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바벨론 백성들이,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간 때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유대 나라의 큰 이스라엘 유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 주제와 핵심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막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지금 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그리고 말씀을 또한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없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없는 연민,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사랑이 넘치는 위로의 메시지로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쳐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맥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바벨론 제국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평안함으로 견디기 위해서, 징계 기간에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징계의 날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70년. 이는 사랑의 매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멸절당해서 너희는 씨가 마르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는 것, 이렇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두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한이 정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견디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니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굳하게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동료가 그 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고 다시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당한 이 환난과 징계 속의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비춰보면서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하십니다. 소망,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만 있어라,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끝남도 없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또 따라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 속에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성도들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불꽃을 활활 피우셔서 막 불이 타잖아요. 신앙에도 믿음에도 장작불이 활활 타면은요, 보면 그 장작불은 웬만한 비가 꺼트릴 수가 없어요. 그냥 비 속에서도 막 핍니다. 막 탑니다. 그것처럼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부르짖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후명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랬겠죠. 막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또한 감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 끌려가게 하셔가지고 막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과감히 목배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그런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그 믿음, 정금 같은 그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내게 환난을 허락하시거들랑 부르짖으셔가지고 주께로 돌아가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시작. 전심이라는 것은 요 마음속에 요만한 그 마음도 어디다 뺏기지 말고 온전전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마음을 요만큼도 어디다 뺏기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준다고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그러한 역사가 없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실 때마다, 예배 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꿈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은 때로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 주님이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역사를 베풀어 주셔 나를 만나주시기도 하며,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저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는 큰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꿈과 희망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 주님과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사심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안과 꿈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생각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유다 왕국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막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다스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속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다 끌려가가지고 고관대작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는 고대에, 지금은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인권이 많이 회복되고 인권을 존중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제 개화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남한 땅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있지만, 여러분 북한 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뉴스도 보시면 아시지만 북한의 고위 외교관들이 막 탈북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북한의 브레인들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북한 이제 지도자급들이죠.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난 6.25 사변 이후로 70년 동안 거기는 철통 같았어요. 오죽하면 동토의 땅이라고, 동토의 땅. 왜냐하면 아주 그냥 닫혀가지고 너무너무 차가운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려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이북 사람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한에서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막 중국 접경 지역에 인터넷이, 전화기도 터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북한 땅에 이제 가잖아요. 중국에 가잖아요. 그럼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도 전화기가 있는데 인접 지역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그 시스템, 전화기 시스템을 써가지고 전파를 써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는데, 이북 땅에는 지금 10만에서 12만여 명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을래 안 믿을래, 북한의 지도자 그 김일성, 김정은을 믿겠느냐, 신으로 믿겠느냐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느냐, 신앙에 막 지금 결단의 시간이 와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만 명이 그냥 죽이기도 하지만 어디가 있냐면 정치범수용소에 6만 명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곳에서 노역을 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그들이 왜 죽지 못해서 살을까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신성모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냐,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해가면서 거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남한의 성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막 드리고
말씀을 막 전하고 뭐 북한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 목사라고 세우는 사람들은 다 당원들이에요. 당원들. 잘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 신앙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막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제 목사님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북 땅에 복음에 지금도 많이 탈북을 시키는 일에 아주 주력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제3국이 어디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라오스나 뭐 미얀마 등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태국이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글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를 가려면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거나 뭐 육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검문당하니까. 어디나 뭐 밀림 정글을 그 루트를 뚫어놓은 거예요. 밀림 정글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사관에서 우리나라를 들여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열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뭐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핵폭탄을 갖다 놓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핵폭탄은 공멸이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저쪽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쪽도 멸망당하고 저쪽도 멸망당하기 때문에 서로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리라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까지 존속시키시고 복을 내려준 같이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와 같이 되도록 성도들이 함께 구국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생각하면 성도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것은 재앙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나라가 절망이다, 뭐 망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건 성도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나라도 바라보시고 이북 땅도 바라보시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의 일들은 반드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교회 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고난을 당해서 주께로 향했고 주께로 마음을 향하고 주께로 그 성품을 향하고 주께로 삶의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뒤에 고난의 뒤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같이 신기하게도 그때가 무슨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차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같은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래 들어가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다 같이 하면 박수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끝까지 견디는 자.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자고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는 사람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70년 끝까지 견뎌서
그 기간 동안에도 죽는 자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지켜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면 세워지거나 회복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믿음의 결국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이제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간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간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입술조차도 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고,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질 않아요. 분명히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지금 우상숭배 요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물질 만능주의 세계가 돼가지고 어느덧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도 물질이 다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더하셔야 되는 겁니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잘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제는 급기야 반려견 동물이 막 우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들의 어떤 큰 교회들은요,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어떤 공간도 마련해야 된다고 그래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생이 막 부흥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막 부흥돼가지고 반려주일학교식으로 막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보면은 막 장례도 치러지면서 그 반려견 이름이 딸기다 그러면 딸기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위해주고 기르면 강아지들을 기르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우상이 된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네 아들을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번제로 드려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상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요, 알게 모르게 그냥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음속의 우상, 생각 속의 우상, 삶 속의 우상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면 떠나는 자, 알곡과 쭉정이로 다니고, 지키는 자, 지키지 못하는 자, 주께로 나오는 자, 세상으로 가는 자,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께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알곡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아니라 천국, 여러분 세상의 끝은 다 심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제야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드리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의 사명인 거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디 목적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쪽을 바라보시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라 그러고 그쪽을 향하시라 그러고 삶의 끝은 거기라 그러고 우리 영원한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드리고 선포하고 독려하고 거기 딴 데를 바라보지 마시라고 이쪽을 바라보시라 그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기에 지금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키셔서 딴 데를 바라보고 있고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마음을 뺏겼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은혜가 70년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 문화가 섞이거나 타협하거나 섞이는 건 타협을 말하는 거거든요. 싫어하십니다. 원칙적인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을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불순물들을 다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연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를 만나주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날마다 만나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만나주셨고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만나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만나주셨어요.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70년 포로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절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멀리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걸 다 주면서 솔로몬 왕의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그냥 탈취해 갔던 그 탈취물들을 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성전을 세워라.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저 미국인들 있죠. 부국이고 세계 강대국이죠. 그들은 그냥 국방비로 우리나라는 50몇 조, 55조, 56조 1년에 쓰지만 그들은 1000조를 쓴다고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항공모함 한 대만 오면 우리나라 전쟁이 안 됩니다. 항공모함을 그냥 여러 대로 운영을 하고 그들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 미국인들이 교회부터 세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이 생애 중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일주일 동안 가장 귀한 시간은, 가장 엄중한 시간은, 가장 진실한 시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교회를 성전을 짓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은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뭐로 만나주시느냐? 지금 들으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읽으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교회를 나오시지 못할 형편에서는 가정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들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허락하셨고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각이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